주일날 그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몇 가지 그 히브리어를 좀 배웠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직접 여기에다 히브리어를 좀 쓰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간은 오늘부터 시작해서 원래 여러분 금요일 날 저녁에 유대인들은 안식일로 지킵니다. 그냥 금요일 저녁부터 시작해서 토요일까지 안식일을 지키고 있죠. 그래서 이 안식일에 주님의 평강이 풀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베아셈 레카 샬롬, 우리 한 번 더 옆에 사람한테 힘있게 믿음으로 베아셈 레카 샬롬. 아멘, 아멘, 할렐루야. 베아셈 레카 샬롬. 샬롬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짜라트라는 말이 있습니다. 짜라트라는 말은 나병이라는 뜻입니다. 예. 여러분 이게 짜라트, 희한하지만은 여러분 그 짝대기 몇 개 그려놓은 것 있지만 여러분도 한번 똑같이 한번 그려보세요. 이게 뭐라고요? 짜라트. 짜라트, 이게 나병이라는 뜻입니다. 보입니까? 저 뒤에서도 좀 더 크게 보였을까요? 예, 짜라트라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짜라라는 말이 이게 명사형이거든요. 이게 명사형이죠. 명사. 이게 나병에 걸리다. 짜라. 나병에 걸리다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무엇이냐면은, 자, 이거는 뭐냐면, 앞에 이 미음자가 하나 있죠. 그죠? 맴입니다. 맴. 이거는 나병 환자입니다. 나병에 걸린 사람. 맷조라. 나병에 걸린 사람.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자, 여기, 그죠? 요게 같은 어근이 이렇게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근데 모음이 좀 다르게 붙어가지고 이거는 나병에 걸린 사람, 이건 나병에 걸리다, 이건 나병이라는 뜻으로 우리가 읽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짜라트, 맷조라, 짜라, 이게 다 같은 말이고 같은 어근에서 나왔고, 이것이 전부 다 무엇이냐면 나병과 관련된 짜라트.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나병은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나병이 아니고 악성 피부병인데 아주 독특한 고대 사회에서만 있었던 악성 피부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자, 여기 한번 여러분들 이거 적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그 히브리어는 나중에 이제 조금씩 배울 겁니다. 자, 그러면 근데 저 멀리서 보이시죠? 저 박양수 집사님 보이시죠? 안 보이세요? 눈이 나빠서 안 보이시는 건가요? 예. 혹시 저기 보이세요? 뒤에? 서영신 집사님 보이세요? 예. 저는 서영신 집사님 너무 어두워서 잘 안 보입니다. 그쪽이 너무 어두워서. 예.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지난주에 몇 가지 단어를 배웠어요. 이렇게 읽습니다. 히브리어는 이렇게 이쪽 방향으로. 오르바사르, 피부라는 뜻입니다. 피부.
이거는 표면이라는 뜻이고, 그리고 이거는 살, 육체. 자, 오르 바사르. 오르 바사르는 피부라는 뜻입니다. 피부. 피부는 무슨 뜻이냐면은 이 세상과 닿아서 세상의 영과 세상의 호흡, 세상에 있는 영역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겉사람이라고 그러죠? 겉사람이라고 할 때는 무슨 뜻입니까? 이게 어디에도 없어요. 성경에만 있는 거예요. 겉사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태어나서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살면 이 육신의 감각. 육신의 감각은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이 죽음의 공격을 받은 겁니다. 이미 죄와 사망의 지배하에 놓여 있어요. 우리의 이 육신의 감각이 처음부터, 그러니까 죄를 좋아하고, 예를 들어서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은 싫어하고 악한 일을 행하는 것은 좋아합니다. 우리의 본성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겉사람이 육신을 말하는 게 아니라, 실제 어떤 육체를 말하는 게 아니라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의지, 이 모든 것들, 내 감정, 의지들이요, 사탄이 좋아하는 것, 사탄이 원하는 것을 하게끔 되어 있다는 것이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겉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태어나서 이 겉사람을 입고 겉사람 속에 살고 있는 것이죠. 이 겉사람의 반대말은 속사람인 거예요. 속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나무를 심어주시는, 하나님과 함께 호흡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을 우리가 마실 수 있는 그런 존재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이 르와흐, 하나님의 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속사람이 강건하여지고, 이 겉사람은 어차피 늙게 되어 있고 죽게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오르바사르라는 말을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지난주에 주일날 얘기한 거, 세트. 그죠? 세트. 이거는 알렙이에요. 알렙. 이렇게도 쓰기도 하고 다르게도 쓰기도 하는데, 알렙, 세트는 도드라진 것. 세트. 도드라진 것은 우리가 의로하지,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고,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고, 스스로 높아진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라는 성경 말씀이 있죠. 여러분, 스스로 지혜롭게 여긴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긴다.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스스로 지혜롭게 여긴다. 우리 이은숙 집사님 이렇게 눈에 안경을 쓰셨네요. 혹시 시술 같은 거 하셨어요? 그 라식 수술? 그럼 쌍꺼풀. 할렐루야. 겉사람을 좀 더 낫게 하기 위해서 겉사람을 좀 더 인핸스, 그죠?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할렐루야. 이게 자기를 그죠? 돋보이게 하고 나타나게 하는 거, 이게 뭘까요? 도드라진 거 뭘까요? 아니, 그걸 얘기하는 건 아니고, 그 무슨 뜻일까요? 교만한 것. 우리는 그렇게 교만한 걸 생각했는데, 사실은 이런 거예요. 자신감. 다른 사람은 넘어져도 나는 안 넘어져. 나는 괜찮아. 다른 사람들은 잘 속아, 난 안 속아. 이런 거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 다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나는 내 길을 갈 수 있어. 의로와. 예. 우리는 다 죄인인데 나는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거야. 나는 안 그래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나는 부정적인 말을 안 해.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나는 쟤보다 나. 그렇지 않습니까?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기도했냐면은 나는 저 세리들과 같지 않습니다. 내가 더 낫다는 거예요. 그 교만이요. 자기가 자기를 도드라지게 하고 자기의 의의를 빛나게 하는 것이 얼마나 교묘하게 들어오는지. 여러분들이 상담자가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죄에 빠져 있어요. 그 죄에 빠진 사람들의 얘기를 듣다 보면 그 사람이 말하는 말들 중에는 거짓말도 많거든요. 그 거짓말들을 다 듣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거짓말에 오염이 돼서 여러분들이 죄인이 됩니다. 그 거짓말을 믿어야 되거든요. 들어줘야 되니까. 나는 다른 사람들은 다 안 들어줘도 나는 들어줄 수 있어 하면서 죄인과 상담하면 여러분 반드시 타락합니다. 성령께서 어떤 경우는 사람을 만나지 말라고 그러거든요. 왜 그러는지 아세요? 그 사람보다도 내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말을 듣느냐, 예를 들어서 거짓말을 듣고 그걸 믿게 되잖아요. 여러분들은 그 거짓말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가지고 그 거짓말이 씨앗이 되어서 여러분들이 신앙을 무너뜨립니다. 시간 문제예요. 시간 지나면은 여러분의 신앙은 다 허망해지는 거예요. 그냥 다 산산조각 나는 거예요. 히브리적인 생각에서는요, 부정적인 말, 원망과 불평을 말하는 게 죄인이 아니에요. 그 말을 들은 사람이 죄인이에요. 들은 것부터 거짓말이 그 원망과 불평이라는 하나님께 대한 대적하는 마음이 심겨집니다. 그 들으면 우리는 그냥 듣고 그렇지 않아 막 얘기를 해주고 막 설득하려고 하잖아요. 그죠? 설득하죠. 그러는 사이에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그 부정적인 말이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상태에서 가만히 있으면은 여러분들은 벌써 오염된 거예요. 더러워진 거예요. 부정해진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할렐루야. 이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여러분들 정말 보호하려고 제가 보호해 드리고 싶어요. 뭐냐면 보통은 이 부정적인 말, 원망과 불평이라든지 또는 이 원망과 불평에는요, 자기의 의견이 들어가 있어요. 자기의 경험이 들어가 있고 자기의 해석이 들어가 있어요. 객관적인 사실을 얘기하지 않고 내 경험에 내가 들은, 내가 생각하는 이거는 나쁘다고 생각해 하는 그 부분이 딱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 사탄이 그런 걸 통해서 역사하거든요. 그 씨앗을 뿌린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의 마음은 기본적으로 부정적인 거를 더 좋아해요. 남의 말 하는 거 너무 좋아하고 또 이상한 말 하여튼 뭐 남들이 알지 못하는 그것을 더 알고 싶어 해. 기가 막혀요. 여러분 타락의 지름길은 뭐냐면은 바로 그것을 알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타락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사파카트를, 이거 진도를 나가야 되는데. 사파카트는 뭐냐면은,
사파카트. 이거 사파카트. 사파카트는 옴, 전염병이라는 거죠. 전염병, 기생충, 진드기 같은 걸 말하는 겁니다. 이건 뭐냐면요, 이거는 뾰루지라고 번역이 돼 있지만은 이것은 옴을 말합니다. 이것은 옴을 말하는 거짓말이죠. 사탄의 거짓말. 사탄의 거짓말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사탄의 거짓말은 전염성이 굉장히 심해서 빨라서 내가 듣잖아요. 그것을 듣자마자 여러분들 듣자마자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가지고 가셔야 돼요. 반드시 하나님 이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리고 만약에 하나님께서 틀리다라고 하면은 보혈을 덮고 보혈을 뿌리고 정결케 해주십시오. 내가 먼저 회개해야 돼요. 회개해야 되는 사람은 부정적인 말을 한 사람을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부정적인 말을 한 사람은 이미 이 사파카트가 이미 깊이 진행됐기 때문에 회개할 마음이 생기질 않고, 회개하라고 그러면 오히려 반발심이 생겨가지고 우리와 관계가 멀어집니다. 그런데 부정적인 말을 받아들인 다음에 그것을 바로 회개하지 않으면 나도 그 부정적인 말을 옮기는 사람이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그래서 사파카트가 위험한 거예요. 사파카트는 뭐냐면 내가 그 말을 듣잖아요. 그때는 안 해요. 시간이 지나잖아요. 이 내 안에 심겨진 거짓말의 씨앗이 자라서 나무가 돼서 열매를 냅니다. 그때가 되면은 회개하기 힘들어지는 거예요. 쓴뿌리는 언제 시작되냐면 쓴뿌리는 씨앗이 떨어지면서부터 쓴뿌리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사람들의 말을 들어주다가 부정적인 말, 거짓말들 다 들어주다가 내 안에 내면에 거짓말로 가득 차는 걸 몰라요. 그 거짓말들이 나중에 이 네트워크 막 자라잖아요. 그럼 여러분 신앙 다 허물어져요. 교회도 안 나오고 그리고 나중에는 멀어집니다. 주님과 영원히 멀어집니다. 여러분 아마 그런 경험 하셨을 거예요. 누구를 만나고 오면은 영적으로 굉장히 무겁고 힘들고 그런 거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거 신호예요. 뭐냐면 바로 주님께 가가지고 다 풀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회개해서 주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지 않으면 여러분 신앙 다시 정상 궤도로 올릴 수 없습니다. 한번 그것이 심겨지잖아요. 이게 얼마나 지독한 거냐면은 이 사파카트가 여러분들의 사고 방식을 바꿔버려요. 은혜 받아야 될 때 은혜 못 받게 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도 선포돼도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 내 내면에 이상한 뿌리들이 가득한데. 여러분 땅속에 있는 그 뿌리들 한번 팩해 보셨어요? 너무 힘들어요. 그렇게 다 진행이 된 상태에서는 여러분은 안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상처 많은 사람, 부정적인 말을 자주 하는 사람들은 그거 잘 안 고쳐집니다. 그런 사람들을 멀리하세요. 첫째로. 그리고 항상 그런 사람들의 말을 믿지 마세요. 100% 믿지 마세요. 무조건 들은 즉시 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 자리에서 회개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내 마음에 악한 씨앗이 떨어질 수 있을 가능성이 100%예요. 100%. 여러분들을 너무 자신하지 마세요. 나는 안 그렇다라고 생각하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여러분들은 상담자가 아니에요. 진정한 상담자는 성령님이세요. 여러분들은 상담자라고 생각하면 스스로를 교만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스스로를 지혜롭게 생각하는 거예요. 스스로 의를 추구하는 사람, 자기 의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남들과 달라. 여러분과 저는 다를 바 하나도 없어요. 사실은 죄인이에요. 주님 앞에서 죄인이고 정말 보잘것없어요. 사탄이 그냥 바람만 불어도 휙휙 넘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과 그 보혈의 피에 의존하지 않으면요, 그것에
그것의 은덕 안에 거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한순간에 나가 떨어질 수 있어요. 실제로.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사실은. 그래 여러분, 세상의 이야기 얼마나 거짓이 많은데 그것을 듣고 나면은 항상 여러분들이 피곤하고 힘들고 그런 것은 뭐냐면 세상에 노출됐기 때문에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지만 수많은 거짓의 메시지들이 여러분들을 지금 막 여러분들을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그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일같이 그것을 보혈로 주님의 보혈로 씻어내지 않으면 사파카트가 항상 들어와요. 할렐루야. 여러분 왜 머리 아픈지 아시겠죠? 사파카트. 예. 여러분 질병이 왜 생기는 줄 아세요? 사파카트, 세트, 예, 또 하나 더 했었죠? 바헤레트, 그죠? 바헤레트, 바헤레트, 보헤레트.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겉은 흰 색점이지만은 속에는 염증이 있는 상태. 이거는 위선을 말합니다. 위선. 예, 평토장한 무덤, 겉에 회칠한 무덤, 겉은 하얘요. 근데 속은 썩었어요. 죽은 거예요. 겉은 신앙생활을 똑같이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주일 예배 잘 참석하고, 근데 마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세상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건 뭡니까? 이거는 바헤레트. 이런 것들이 여러분 하나라도 발견됐다라고 생각하면, 이런 것들이 내 마음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침투해 들어왔다고 한다면, 여러분 여기서 정말로 내가 짜릿하다라고 마음속에 딱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는 분은 오히려 복된 사람이에요. 왜요? 기회가 있잖아요. 이것을 치료할 수 있는 기회가 있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치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이번 주일날은 이 치료법에 대해서 말씀드릴 겁니다. 이번 주일날. 근데 이제 제가 오늘은 사실은 아하레이 모트, 죽은 후에 레위기 16장부터 20장까지의 말씀을 해야 될 타이밍입니다. 그래서 아하레이 모트하고 보통 케도심, 아하레이 모트와 케도심이 같은 주간에 두 개의 토라 포션이 이어져서 같이 읽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그 아하레이 모트와 케도심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하레이 모트는 무슨 뜻이냐면은 죽은 후에 레위기 16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레위기 16장에 보면은 레위기 16장에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었다. 그렇죠?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었다. 여기서 이제 강조가 되는 것은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 여호와 앞에 나아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이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여호와 앞에 나아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연합하고 하나님을 사모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었어요. 근데 무엇 때문에 죽었냐면은 이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자기 향로, 각기 향로로, 이게 여호와께서 주신 향로, 그 금향로가 아니라 자기 향로에다가 이상한 불, 다른 불을 거기다 담아서 그것으로 나아가다가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혹자는 이것이 술 취함과 관련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많은 유대인들은 이것을 술 취함이라기보다도 영적인 신령한 술에 취해서, 다시 말하면은 과도하게 영적인 어떤 체험 가운데서 그가 실수한 것이다. 여러분, 성령님은 굉장히 질서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령님은 어떤 도를 넘지 않으세요. 성령님은 굉장히 이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세우십니다. 성령님은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여러분,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다 어떤 영적인 현상이 일어난다고 해서 그것이 성령의 현상이 아니고, 거기에는 이상한 불도 있어요. 그 어떤 체험이나 어떤 그런 어떤 나타나는 어떤 현상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추구하지 마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십자가로 나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론은, 여러분, 아론에게 있어서 이 두 아들이 죽은 사건은 너무나 큰 충격이에요. 아론이 정말 얼마나 경건하면 이 두 아들을 너무너무 사랑했고 끔찍히 사랑했고, 아론에게 아들이 넷이 있었는데 그 중에 장남과 차남이거든요. 첫째와 둘째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근데 그들이 한날에 죽은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두 아들을 죽이셨을까? 아론은 대제사장이고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는 코헨 가돌이라고 해서 대제사장이거든요. 대제사장인데 그 아론의 두 아들을 죽이신 거예요. 저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거룩을 나타내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거룩은,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거룩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임을 알아야만,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임을 알아야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을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화로운 그 명령 앞에서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해서 타락한 거예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그런 건 먹지 말아야 되고, 하나님이 먹으라고 하는 것은 먹어야 되는 거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그런 건 하지 말아야 되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건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 거룩하심을 알게 하기 위해서는요, 놀랍게도 아담과 하와가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거역했거든요. 그리고 진짜 죽음이 임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죽음이라는 그 어마어마한 질병을 앓게 되는 거예요. 인류 전체가. 그 아담과 하와의 원죄 때문에.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을 배우려면은 내가 죽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다 죽어야만. 왜? 우리는 범죄했잖아요. 우리는 가능성이 없어요. 범죄했기 때문에, 이미 범죄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죄를 지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에 다다를 수가 없는데, 누가 죽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대신해서 죽은 것입니다. 이 아래 모트에서 그 죽음 후에 after death, 죽음. 이 죽음은요, 안타깝지만 이 두 아들이 아론이 죽어야 마땅한 것인데, 사실은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줬잖아요. 그죠? 금송아지를 만들어줘서 아론이 죽는 것이 마땅한데 아론이 죽지 않고 아론을 살려두셨어요. 그런데 두 아들을 하나님께서 데려가신 거예요. 아들을 데려가신 거예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아브라함도 사랑하는 아들이 있지만 독자 아들을 바치라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나도 주님을 만나려면, 주님의 거룩하심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알려면 반드시 내가 죽어야 됩니다. 내 자아가 죽어야 됩니다. 내 겉사람이 죽어야 됩니다.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자기 형틀을 가지고 십자가를 따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 이게 이제 성막입니다. 성막이고 이게 뭡니까? 지성소죠? 그렇죠? 그리고 이거는 성소입니다. 홀리 플레이스라고 그러죠. 그리고 이건 뜰이죠. 뜰. 여기가 문이 있어요. 이 바깥은 이스라엘의 진이 있죠. 진. 이스라엘의 진. 여기 사방에 진이 다 있죠. 진이 쳐져 있어요. 진이 있고 진 바깥에 있습니다. 진영 바깥에도 있어요. 예. 자, 부정하다는 것은 뭐냐면, 부정하다는 것은 이 성전 안으로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 성막 안으로 못 들어. 이 성막은 반드시 클린한 상태가 되어야만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이 성막 안에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이 성막 안에는 뭐라고요? 언클린. 이거는 타메이라고 그래요. 타메이. 언클린 한 사람들은 못 들어가요. 부정한 사람들은 못 들어가고 정결한 사람만 들어가게 돼 있어요. 정결한 사람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게 게이트죠. 문이죠. 그죠? 이 문은 좁은 문이에요. 좁은 문. 여기가 바로 길인 거예요. 길. 좁은 문이고 길이에요. 길이 났어요. 예. 자, 이 영역은 뭐예요? 클린. 예. 주님께서 뭐라고 그랬죠?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이 성소 안에 거하는 것은 뭐예요? 클린한 상태로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 클린한 상태는 어떤 영역이냐면은 내 안, 진리의 영역이에요. 진리의 영역인 거예요. 클린한 상태로 하는 것은 내가 무엇을 하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내 안에 있는 더러운 죄로 오염된 모든 것들을, 내 마음을 주님의 보혈로 정결케 돼서 깨끗게 되어서 내가 주님과의 이 교통이 원활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주님 안에 거하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이게 진리가 너희를 뭐라고요? 자유케 한다고 그랬잖아요.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이 영역에서. 근데 이 영역에 들어간 사람들은 말씀 안에 거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많은 경우는 거의 정말 대다수라고 할 수가 있어요. 다 어디에 있냐면 부정한 영역에 있어요. 왜? 좁은 문을 찾지 못해요. 좁은 길을 찾지 못하기 때문에. 이 부정한 영역에서 부정한 사람들끼리 서로 다 얘기하면서 죽음의 영을 서로 교통을 주고받고 있는 거예요. 진리가 없어요. 거짓말이 그냥 물같이 흐르는 곳에서 살고 있어요. 여러분, 클린하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언클린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내가 언클린하구나. 내가 부정하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하나님한테 씻음을 받아야 되겠구나. 내가 주님의 피가 필요하겠구나. 주님의 피 안에서 내가 클린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과의 교제가 열리지 않으니 내가 정말로 회개해야 되겠구나.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클린이 해결이 안 되잖아요. 여기서 언클린한 상태에 있잖아요. 여러분, 백날 교회 다녀도 진짜 솔직히 말하면 이곳 성전 뜰만 밟고 예배당 뜰만 밟고 그러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고 아무런 상관없어요. 내가 클린한 상태도 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큰일 나게. 이게 회개예요. 이 영역으로 들어가는 거.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제 홀리 플레이스라는 게 있어요. 이게 홀리 플레이스고 이게 홀리 오브 홀리예요. 이거는 뭐냐면 이거하고 이 단계에서 한 단계 더 나가는 거. 이게 생명의 단계라고 그래요. 생명이에요. 여기가 생명.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 거룩의 단계입니다. 거룩. 자, 이게 굉장히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요한복음에 보면 길과 진리와 생명, 그죠? 익숙하죠, 그죠? 예. 그러니까 길로 들어가서 무엇을 누립니까? 길로 들어가서 진리를 누리고, 진리는 여기서 사실은 홀리 오브 홀리가 이렇게 포함되고 있어요. 이렇게 홀리 플레이스하고 이 진리의 영역은 같이 연결돼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이게 홀리 오브 홀리가 생명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이렇게 그림을 그렸는데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시는 분 손 들어 보세요. 예. 할렐루야. 아유, 다행입니다. 예. 제가 이거를 이해를 시키려고 그림을 그린 겁니다. 자, 그런데 이 홀리 오브 홀리 지성소는요, 생명이잖아요. 이 생명이 마지막 주어지는 거거든요. 생명이 마지막에 주어지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주어지는 것이고, 이것이 뭐냐면 최종적인 구원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무엇으로 끌고 가기를 원하십니까? 생명으로.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있고, 언클린에 있고, 극소수가 여기에 있어요. 클린에 들어온 사람들은 무엇을 발견해야 됩니까? 생명으로 나아가는 길로 나아가게 되어 있어요. 예. 여기서 여기 건너오는 게 가장 힘들어요.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도. 여기에 놀다 보면은 여기 안 보이거든요. 클린한 게 전혀 안 보이거든요. 이 거룩하게 되라. 너희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가 거룩할지니라. 19장에 보면 레위기 19장에 보면은 케도심이 나오죠. 이 케도심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가 거룩할지니라. 이 말은 무엇이냐면, 이 말의 뜻은 나한테 오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들어오라는 것입니다. 나와 교제하자. 나와 연합하자. 나와 하나가 되자라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자, 내가 부정한 상태에서 의로워지는 것은 이제 레위기를 좀 더 공부를 해보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황소가 아니라 붉은 암송아지의 재와 그 물, 그리고 또 그 우리의 부정을 씻어주는 그 물도 얘기를 하고, 그거 다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과 연관이 돼 있습니다. 그 주님의 피와 그리고 성령과 연관이 돼 있어요. 다 성령님께서는 이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거를 하기를 원하셔서 결국 우리가 어디로 가기를 원하냐면은 아버지가 계신 곳, 그리고 아버지와 성령과 성부 성령께서 함께 계신 그곳에 우리를 끌어오기를 원하시는 것이 주님의 마음이에요. 근데 오직 주님의 방법으로만 올 수 있어요. 그게 거룩입니다. 거룩은 무엇이냐면은 오직 십자가의 길로 가는 겁니다. 바울은 거룩을 추구했어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냐면은 바울이 뭐냐면 나도 넘어질까 두려워해서. 그죠? 예, 내가 앞에 있는 것을 쫓아서 간다. 뒤에 것은 지나간 것으로 여기고 이제는 앞에 것을. 왜? 나도 주님의 거룩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는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이미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 가운데 들어와 있어요. 클린한 상태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는 무엇을 추구했습니까? 자기 생명을 주님께 드리기를 원했던 거예요. 십자가, 나의 스승은 십자가니까 십자가의 삶을 바라보고 십자가로 달렸던 거예요. 그게 거룩입니다. 우리가 거룩을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은 이것밖에 없어요. 하나님 이것이 거룩이라고 알려주신 거예요. 예. 여러분 십자가의 길로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생각과 여러분들의 의견을 내 생각, 내 깨달음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걸 부수는 게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예. 자기 주장 깨야 됩니다. 예. 할렐루야. 아멘. 예. 우리 제 아내가 이제 뭐 진짜 땜빵에 은혜가 있어서 뭐 앞에서 찬양도 하고, 그죠? 예. 글쎄요, 뭐 모르겠어요. 저는 제 아내 목소리를 너무 좋아하는데 어떤 분들은 좀 불쾌할 수도 있겠죠, 그죠? 예. 근데 저는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해요. 예. 찬양할 때 하나님을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환경이나 상황이나 여건을 자꾸 보면은요, 그 사탄이 계속해서 우리 마음판에다가 계속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얼마나 예쁘게 보시고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안 바라보고 상황을 보는 거예요. 환경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상황과 환경, 여건 이거 보다 보면요, 사탄이 하는 말, 여러분 이 겉사람을 통해서 판단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사탄이 하는 말에 여러분들이 귀를 기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를 못 느낍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여러분들이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해야 돼요. 내가 예배를 받으러 가는 게 아니에요. 종교 서비스를 내가 받으러 가는 게 아니잖아요, 교회. 나를 들여서, 내 생명을 들여서 주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배가 그런 마음으로 드리는 게 진짜 예배 아니겠습니까? 예, 예배를, 거룩한 예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를 드리려면요, 나의 죽음이 있어야 돼요. 나의 죽음. 내 죽음이 없으면 그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아니에요. 내 죽음은 십자가 형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으니 내가 죽는 것은 마땅하다 생각하고 나를 부인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형틀을 내 형틀로 생각하고 그리고 주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되냐는 거죠.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상황과 환경을 보지 마시고요, 하나님만 보세요. 아멘. 예, 이게 되게 어려운 말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예. 사실 저도 그래요. 저도 너무너무 진짜 앞에서 찬양 빵빵하게 하고, 그리고 뭐 이 사운드, 뭐 심지어는 어느 교회 그 컨퍼런스 가잖아요. 그러면은 이 조명과 이 영상까지 해가지고요, 조합을 이루어서 얼마나 영광스러운 예배, 진짜 영광을 표현해요. 글로리어스, 진짜 이게 느껴져요. 그러면 그때 하나님 임재가 있는 것 같고. 여러분 혹시 그런 교회 가보셨어요? 예배 시간에 막 구름이 쫙 올라오고. 미국 교회 그렇게 하거든요. 그리고 이 화면이 앞에만 있지 않아요. 이 사방 서라운드 있어가지고요. 그 예배 시간 1시간에 정말 우리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 같아. 신의 산 꼭대기에 올라간 것 같아. 하나님의 영광을 뵙고 구름 위에 가 있는 것 같아, 진짜. 와, 찬양 얼마나 기가 막힌지 몰라요. 사람들 막 그냥 다 넘어갑니다. 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근데 그게 겉사람이 느끼는 임재인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혼자 있을 때도 임하십니다. 상황과 여건과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내가 정말로 하나님이 필요하고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잖아요. 주님의 임재로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내가 주님께 연결이 돼 있고 주님만 바라보잖아요. 그러면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요. 비밀스럽게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물리적으로 임하면 우리 다 죽습니다. 아무도 살 사람이 없어요. 다 죽어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다 죄인이거든. 죽어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정말로 사모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여러분의 생명을 드릴 생각을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는요, 여러분 안에 이미 그곳에 와 있어요. 사실은.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들어갈 수 없어요. 그 하나님의 임재는 거룩한 임재예요. 우리가 경험하는 어떤 은사로 경험하는 능력이라든지 파워나 아니 어떤 그런 신령한 체험들은요, 사실은 임재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거는 임재로 초청하기 위한 맛보기 작업. 하나님의 신령함과 하나님의 거룩함을 살짝 맛봐서 우리로 하여금 임재를 추구하도록,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추구하도록 초청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머물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왜? 그거라도 맛보면은 자기가 조금 위로가 되는 것 같아. 여러분, 자기를 위로해서 뭐 합니까? 우리의 목적은 자기를 위로하는 게 아니라 누구예요? 주님까지 가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그러셨다는 것은 뭐냐면 오라는 거예요. 내 홀리 오브 홀리 그 플레이스까지 오라는 거예요. 예. 그것까지 가도록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지속적으로 정결해야 돼요. 예. 민수기 11장에 보면 진영 끝에 사른 불이 그곳에 불이 활활 불타올랐어요. 그 원망과 불평의 불화살. 여러분, 불은 꺼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불구경 하다가 불탑니다. 여호와의 불 말고 다른 불을 가까이 하지 마세요. 여호와의 불은 십자가예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근데 지금 불을 받고 있어요, 사람들이. 불을 받아가지고 다른 불에 막 열정적으로 해가지고 막 말을 하기 시작하고 뭐 합니까 이게 지금? 사바카트 나병이 걸리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 나병을 치료하는 공동체지 나병에 걸려서 다 죽어가는 공동체가 되면 안 되죠. 회개해야 돼요. 철저하게 회개해야 돼요. 나병에 걸렸다는 것은요, 벌써 여러분 교회 갈 마음도 없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어요. 그런 분들은 교만해지고 높아지고 그런 게 보이지 않습니까? 얼마나 도처에 우리가 그 속에 살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돌아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이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드립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우리를 거룩해 하게 하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같이 기도할 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생각나게 해주시면 회개하세요.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너 이거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요, 하나님이 감동 주셔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요, 그거 자체가 복이에요. 왜요? 우리는 회개하며 살 수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근데 아직도 내가 회개할 것을 찾지 못하고 있고, 나는 옳은데 목사님이 이상한 말씀한다 이렇게 생각한다면요, 이건 진짜 큰일 날 문제입니다. 벌써 내 마음이 딱딱해지고 내 마음이 완전히 굳어져 가지고 하나님하고 멀어진 사람이에요. 이 가능성이 없어요. 하늘에서 별 따는 거하고 비슷한 겁니다. 불가능한 겁니다. 근데 내가 회개할 수 있다고 한다면, 회개의 기회를 하나님이 주셔서 내가 회개할 수 있다고 한다면, 내가 다시 정결케 되고 내가 다시 거룩의 길,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이 최고의 영광이에요. 여러분, 내가 호흡이 붙어 있으면은 지금 하나님 회개의 기회를 주셔서 주님 나에게 그것을 보여 주시옵소서. 내가 회개할 무엇을 회개해야 될지, 어떤 말을 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섭섭해하는지 하나님 보여주시고, 내 생각과 내 마음을 하나님 이 시간 예수 보혈로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주여 삼창 외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